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모두에게 경험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을 쓰던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를 족장시대라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날 동시에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는데, 같은 날이지만 시간 차이가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형 에서가 모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형의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고 난 뒤에 생겨졌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순간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 에서의 모습으로 털을 붙이고 들어가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목소리를 변장해서 눈이 이렇게 노안이 돼서 안 보이는 이삭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 고향인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므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생겨졌습니다. 이 에서가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 돌을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 목침이라고 해서 그걸 자고 이렇게 낮잠을 자던 기억이 있는데요, 돌을 베개하고 잠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5분을 돌을 베고 잠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게, 대가리가 단단한 게 대단한 거다. 아이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피곤하고 광야에 나가니까 어려워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야곱이, 내가 여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베델 소원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딸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딸 중에서 동생 되는 라헬을 내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7년을 일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언니가 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날 속이면 되냐 외삼촌한테 항의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시집 보내지 않고 동생을 먼저 보내면 예의상 안 된다. 너가 동생을 꼭 원하면 다시 7년을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무려 일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사랑을 아는 그런 남자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자기 재산이 필요해서 외삼촌하고 흥정을 합니다. 외삼촌, 그러면은 지금서부터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은 이것은 내 자산으로 주십시오 하고 외삼촌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외삼촌이 전부 다 봐도 흰 양밖에 없으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 그때부터 양이 교배할 때가 되면은 신풍나무 껍질, 살구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물가루 끌고 와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이 새끼만 나면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많은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사랑을 얻고 돈을 버는 재미에, 거기다가 그 재미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자꾸 자기께, 외삼촌께 자기께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이 양 털 깎으러 나갔을 때 몰래 가자 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가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던 형 에서가 있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자기가 얻었던 많은 재산을, 많은 것을 형한테 내주고 화해를 청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 화해를 하고 빨리 헤브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으로 내려갔어요. 세겜 땅에 내려가서 참 엉뚱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약속을 다 해놓고 끌려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가슴 아픈 겁니까? 딸이 전혀 모르는 이방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으니까요. 속상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막 그냥 화가 나서, 지금 이렇게 동생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강간했던 하몰 족속의 추장이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정말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결혼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당신들 이 땅에 와서 살아라 하고 모든 조건을 내어줬는데, 이 시몬과 레이가 오케이, 그러면 결혼합시다. 근데 우리는 할례를 하는 사람만 결혼하니까 이 하몰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도 시키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기서 할례를 했는데, 남자가 가장 힘들은 한 3일쯤 돼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겜 땅에 가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고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살인극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방 땅에서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기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을 죽이게 생겼으니까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여기서 보는 말씀은 장자권이라든지 축복권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졌던 어떤 소유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계속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그 소유는, 여러분, 그 소유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 좌절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에 나가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쓴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학교에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말이에요, 이놈이 늘 공부를 잘하는데 그날은 시험을 답안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이가 자꾸 보라고 이렇게 시험지를 보여줍니다. 끙끙대니까. 근데 이놈이 처음엔 안 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답이 생각이 안 나게 할 수 없이 보고 이거 답을 썼어요. 선생님이 보는 듯 안 보는 듯 다 보고 이렇게 뒷짐짓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을 다 보고 아이들이 시험지를 갖다 내고 다 나가는데, 이 컨닝한 녀석만 안 나가고 그냥 앉아있다가 맨 나중에 나와서 선생님, 나 옆에 거 보고 있었습니다, 빵 좀 주세요. 그리고 시험지를 갖고 와서 고개를 숙이는 그 아이를 붙잡고 선생님이 꼭 껴안아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소유나 돈을 번 어떤 성공한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나를 어렵게 한다면은 이게 뭡니까? 출세가 뭐고 성공이 뭡니까? 이런 성공은 차라리 가난하고 그리고 진실한 만도 못한 성공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성공을 지금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0년 동안 바깥에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왜 세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수치를 당하는,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극을 벌이고, 이런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 왜 거기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게 보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와 신학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인이 68%를 신뢰한다고 나왔어요. 천주교인 숫자보다 약 3배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55%가 나왔어요. 곱 정도 이상이 신뢰한대요. 기독교인들은 28%가 나왔습니다. 겨우 기독교인들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당신 만약에 장래 종교를 갖게 되면 뭘 갖겠습니까? 기독교예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독교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기독교 하겠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뢰가 끊겨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때 나올 때만 해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수녀하고요, 국회의원하고 목사하고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지냐 그랬어요. 그 우리는 연약한 수녀를 먼저 건진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국회의원이 거기 있으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먼저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굴 먼저 건지냐? 목사를 먼저 건진다는 거예요. 오염될까 봐. 이게 여러분 풍자지만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에 올리되는지. 기독교인이 20%라고 얘기합니다. 20% 우리 국민의. 감옥의 기독교인이 30%예요. 여기서 깜빵에서 집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요? 또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어느 날 평신도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고선 중국 음식을 맛있게 시켜서 줬다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뒤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교회 집사님이 거기 계세요. 집사님 아니냐고 그랬더니 봤다고. 근데 왜 집사님이 이리 좋은 음식 놔두고 짜장면을 드세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10년 전에 먼저 오신 장로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님 주방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15년 전에 먼저 목사님 가신 목사님 생각해서 어디 계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배달 나갔다고 그런대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풍자지만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라고 주시질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상을 되찾고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들어야 될 말씀인데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너 이놈아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 도망갈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왜 죄의 자리에서 그렇게 있고 왜 그렇게 안 되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했느냐? 2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외삼촌의 재산을 많이 차지하니까 위기의식을 넣으니까 도망을 나갔어요. 외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도망가자 그래서 지금 야곱이 결혼한 두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지금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상, 우상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누가 훔쳤냐? 라헬이 훔쳤어요. 그래 외삼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딸들도 다 없어졌죠. 많은 양들이 다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겼던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는 드라빔까지 없어진 거예요. 막 쫓아옵니다. 다 뒤져보는데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게 또 묻습니다. 근데 이 딸 라헬이 말이에요, 제가 달거리가 있습니다. 경수가 있어서 아버지 내려가서 인사를 못 드립니다. 거짓말을 해요. 치마 밑에다 숨겨놓고요. 그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니까요. 세상에 딸이 말이에요, 갑자기 딸들이 다 나가고 손자들이 다 나가고 양들이 쓱 빨려나가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버지가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빈까지 훔쳐가요. 하여튼 이 딸년들은 다 도둑년들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것을 야곱이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이방 신상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놔뒀어요. 혹시 이게 나를 복을 줄까 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말렸어야 되잖아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방 신상, 이건 말렸어야 되는데 가지고 왔어요. 장자권, 축복권, 이것이 고통의 눈물이었는데 야곱이 속이고 몰래 도망가, 이게 고통의 눈물이었는데 드라빈까지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계속 고통.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드라빔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한다고 여러분의 건강을 운동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서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거기서 살인극을 벌이는 것을 봤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는 돈이 있습니다. 향락이 있습니다. 세상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 낙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거거든요. 너 세상 거기서 퍼져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곳으로 빨리 오라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세겜에 있으면 안 돼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조그만 아이성은 3,000명분만해서 정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왜 그러고 앉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대 1 싸움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살려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850명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사건을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합의 왕 이세벨이라는 자가 이 얘기를 듣고 너 엘리야도 네가 죽인 저 사람처럼 하나같이 되겠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요 도망을 가서 광야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셨어. 일어나라. 네가 지쳤구나. 일어나라. 네가 지금 너무나 힘들구나.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라.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일어나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뭐합니까?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예배 너무나 기계적이에요. 세상에서 엉터리같이 살다가 헌금 조금 갖고 와서 하나님 쏘리하고 헌금 내고 가는 이런 죽은 예배 말고요. 이런 예배는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목사님 오늘 사모님하고 싸맸나 보다.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이러고 구경꾼처럼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걸 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구경꾼처럼 와서 헌금 한 10드람, 마이넴 한 100드람 내고 오늘 목사 은혜 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파루시아를 느끼겠습니까? 무감동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키엘케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코미디언이 아주 코미디를 잘해요. 사람들이 이야 신난다 재밌다고 박수를 치는데 극장에 불이 났어요. 한 사람이 조용히 와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하면 우왕좌왕하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잘 얘기해서 뒤서부터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북장에 불이 났습니다. 뒤서부터 한 줄로 나가십시오 그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야 어쩌면 너는 불났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게 코미디처럼 잘하냐. 넌 진짜 같구나. 정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렇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냥 그래 불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베델에 올라가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6일 동안의 세상의 삶이 사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갖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은 안 됐어요. 제물이요. 깨끗한 양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몸이 제물이 되려면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이익이 있지만 하나님 보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요. 제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욕이 나오지만 안 되지. 언어가 더러워서 안 되지. 참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다가 여기 와봐요. 목사님 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부끄러운 마음만 갖고 언제 가요? 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형편을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델이 야곱이요 20년 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묻어버렸어요. 우상단지 묻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저금통 한 10억 20억 있는 게 여러분의 우상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어떤 지식이 우상 아닙니까? 혹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다 묻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자녀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것이 번쩍 정신이 난 야곱이요 모든 걸 벗고 그리고 올라가서 제별 드리고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움켜잡았을 때는 참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때부터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도 축복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인생 행복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이런 복이 2013년도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올라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